2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팀 땅에서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물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도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다시스여 나의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tim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보며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는 옷감이 되리라. 아멘. 길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하게 됐어요. 원래 좀 잘라서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됐어요. 다 해도 되겠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을 끝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남유다의 주변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마무리가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3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13장에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바벨론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두로 23장이죠. 23장에 두로를 끝으로 결론을 맺는데 바벨론과 두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의 동쪽 그리고 세상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바벨론은 동쪽이고요. 두로는 지중해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두 힘, 곧 권력과 재물을 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두로로 이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을 아울러서 이렇게 세상의 두 힘과 권력을 합축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을 의미하고, 이 두 나라는 영적으로도 서로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두로는 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 고대 베니게죠, 베니게. 베니게의 주요 4개의 성읍이 있어요. 아라두스라는 성읍, 비블로스,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두로.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두로가. 그리고 그 근처에, 이 두로에서 시돈까지 약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시돈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 박홍실 사진 보여주세요. 지도. 예. 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위에 뭐가 있죠? 두로 있죠? 두로하고 시돈. 두로하고 시돈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두로, 그 다음에, 시돈,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라고 하고, 그리고, 저기는 지금은 레바논에 있죠. 레바논. 지금 지역은 레바논이고, 이 두로는요, 저기서 보게 되면 앞에는 뭘로 돼 있어요? 앞에는 바다로 돼 있죠.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로 돼 있고, 뒤에는 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이 나라는 일찍이 이 바다를 개척해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걸로 인해서 물론 부를 축적을 했고, 그리고 해상 식민지도 만들기도 해요. 이 두로하고 시돈이. 이 두로는 이사야 선지자 때 BC 그러니까 740년부터 BC 322년까지 이르기까지 5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큰 공격 5번을 받게 되는데 2번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아수르의 사네리만과 에스라돈 왕에 의해서 2번을 공격을 받고, 한 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받고, 또 한 번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아타르크세르크스 3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 나라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중에 5번의 공격 중에 어떤 그 공격과 관련이 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고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로하고 시돈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을 보시게 되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겠지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두로 단순하게 오늘 본문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근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알겠죠. 그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회복도 있어요. 회복도. 자, 그래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 쭉 읽으시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두로가 당시 해상무역으로 부를 누렸으나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악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로는요, 정말 얼마나 악하고 교만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책망을 하고, 요엘 선지자도 책망을 하고, 아모스 선지자도, 스가랴 이렇게 이 두로하고 시돈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렇지만 후반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장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심판에 대한 메시지 1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죠. 타시스의 베드라, 슬피 울며 통곡하라.
제가 좀 쉽게 번역한 걸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두로가 망하여서 황폐해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실 집도 항구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 너희가 기띔 섬에서 들었던 그 두로의 패망 소식이 모두 사실이다. 라고 1절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다시스는 두로의 해당 식민지였어요. 좀 잠시 후에 지도를 볼 건데 그 얼마나 멀리까지 나갔는지 볼 수가 있어요. 두로의 무역상들은 다시스에서 이 서방의 물건들을 실어가지고 최종 목적지인 두로를 향하여서 가고 있겠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을 취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항해를 하던 중에 이 두로가 패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기띔, 다시 말하면 구부로, 또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키프로스, 바로 섬이에요, 섬. 섬에서 듣게 됩니다. 자, 지도 볼까요? 지도. 첫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 자, 거기 앞에 오면 베이루트 있고 시돈이 있고 두로 앞에 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죠. 저기가 기띔입니다. 저희가 바로 구브로라고도 하고요.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저 섬은 지금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띔으로 나오지만 저 섬이 신약에서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있죠. 선교 여행을 하다가 들렸던 곳이기도 해요. 저기도. 자, 그 다음 사진 지도 보여주세요. 자, 다시스가 어디냐. 한번 봐보세요. 저 구브로 섬이 있죠? 다시스,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 네마논에서 스페인까지 해상 무역의 식민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두로하고 이 시돈이. 어마어마하죠. 저 넓은 공간에 이탈리아 노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이 두로가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다시스에서 서양의 그 물물들을 싣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두로로 가고 있어요. 두로로 가고 있는데 저 구브로 섬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잠깐 쉬면서 이 두로가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 1절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지도는 지금 요나서의 지도이기도 해요. 요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돼요? 폭풍을 만나서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아시죠? 그럼 3일 만에 다시 나오잖아요.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지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지도를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두로하고 시돈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는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곳에서 스페인까지 이 두로가 해상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해상 저기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식민지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얼마나 거만했겠어요. 그렇죠. 교만했겠죠. 자, 2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이 나오는데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동안 바다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장사하던 시돈 페니키아야, 그들의 선원들 때문에 부유하게 된 너희 지중해 바닷가 백성들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입을 닫고 잠잠하라. 지난날 두로와 시돈의 선원들이 시홀이 어디냐면요,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수로 근처예요. 우리가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침판할 때 여기를 공부를 했었죠. 왜 거기가 곡창지대가 됐어요?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그것이 그 일대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곡창지대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생산된 이 양질의
쌀을, 곡식을, 곡물을 두로가 사가지고 무역을 하는 겁니다. 무역을. 나일 강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수확한 온갖 곡물들을 바다로 운반해서 참으로 두로의 문 나라들이 곡물 시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두로만 잘 살았던 게 아니라 두로 근처에 있는 모든 해상 국가들은 다 두로의 영향을 받아서 다 이렇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사절 보세요. 너 시도나 부끄럽구나. 너 바다의 요새인 두로야. 너도 수치스럽구나. 이제 바다가 너희를 버리며 말하기를 내가 몸부림치며 해산의 고통을 겪은 적이 지금껏 없으니 자식을 낳은 적도 없고 정말 나는 아들을 키운 적도 없고 딸들을 키운 적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절이에요. 거기서 보면 뭐 양육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들이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식을 낳은 적도 없고 아들을 키운 적도 없고 딸을 키운 적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 보게 되면 이 같은 소식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애굽 사람들에 전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두로가 멸망을 했어요. 망했어요. 이 소식이 애굽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곡물들을 사다가 수출을 했던 그 나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애굽이 타격이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곡물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 말고도 다른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큰 충격을 받는다. 누가? 애굽이 두로의 패망을 슬퍼하며 크게 낙심할 것이다 라는 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개혁개정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이 페니키아의 두 주요 도시, 두로와 시돈, 해상무역. 이 해상무역으로 그 나라의 경제를 의존했지만 주변의 그 해상 나라들도 덕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구브로섬이었고, 구브로섬. 앞에 보이는 섬이었고, 또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의 그 나일 강변의 기름 땅에서 수확했던 양질의 그런 곡식들을 무역을 했는데 이 사절을 보시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비유가 되어 있잖아요. 사절에. 이 의미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 이 두 나라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급속한 부를 얻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비유해가지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로의 멸망은 주변 국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에 두로의 멸망 소식은 애굽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곡물 수출업자인 그 두로의 몰락으로 인해서 애굽의 경제가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애굽이 어디에 공격을 받죠?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어떻게 보면 저 위치가 아수르에서, 저 위에 있는 가나안의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길목이에요. 그렇다면 저 두로가 아수르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냥 보내줄까요? 아니면 막을까요? 막겠죠. 그렇죠. 하나의 뭐예요? 방파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한테는. 근데 그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군사적인 위험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험과 경제적인 타격과 군사적인 위험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애굽은. 그래서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에서 9절 보시게 되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딱 선지자는 바로 말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 해변의 백성들 곧 두로와 시돈의 주민들아 슬피 울면서 저 멀리 스페인의 다시상으로 도망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한피한 성이 그토록 유구한 역사를 지닌 그 성읍이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 두로의 성이 270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성읍이에요. 뒤에 살펴볼 거예요. 너희가 항상 자랑하고 기뻐하던 그 성읍이 정말로 맞느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성의 백성들이 먼 곳까지 나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그 성읍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두로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대답해봐라. 누가 두로를 이처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느냐?
8절이에요, 지금 8절. 8절. 식민지의 무통치자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던 두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던 귀족 같은 두로의 상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두로의 무역상들, 그런 두로를 향해서 이처럼 큰 재앙을 내리신 분이 과연 누구겠느냐는 겁니다. 9절.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그분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까닭이 이러하다. 온갖 부귀환을 누리면서 으스대고 울줄거리는 초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에 존귀하고 유명하다고 대접하는 자들을 낮추어서 하찮게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9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쉬운가요? 9절 원문이 더 쉬운가요? 개혁개정이?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쉽죠? 두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로의 도성이 약 2700년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가에 의해서. 그리고 두로는요, 아주 활동적이고 모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진취적이면서 그런 충만한 상업적인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더 번성할 수밖에 없었죠. 경제적으로 번성이 되니까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었죠. 개척 정신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무역시장을 점령을 한 거죠. 그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 지중해 동쪽에 자그마한 나라에서 지중해 아주 서쪽에 끝에 스페인, 저 스페인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땅끝이라고 했어요. 땅끝. 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자기 사명을 다 마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저기까지 이미 구약에서 저기까지 이 식민지를 넓히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두로잖아요. 지금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국제정세로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 것이 아님을 지금 암시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는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두로에 대한 것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주변 열방들,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죠? 남유다까지 포함돼요. 모든 그 주변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자,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10절, 다시스의 주민들아, 너희가 해방되었다. 해방되었죠. 두로가 망했으니까. 다시스는 무역 해상 식민지라고 말씀드렸죠. 식민지.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두로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두로가 멸망함으로써 해방되었다. 나일강의 물이 흘러넘쳐 제멋대로 흐르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두로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손을 뻗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페니키아의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그 어디에요? 두로성, 두로의 그 견고한 성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12절 말씀하시기를, 대적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가련한 처녀딸 시도나, 이제 너는 망했다. 시돈이 아까 두로에서 40km 떨어져 있다겠죠? 위로. 우쭐대며 흥청망청 지내던 너의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 어서 일어나 깃딧, 어디라고 했어요? 급으로, 저 섬으로 도망쳐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는 거기서, 우리가 시돈에서 구브로로 도망을 하겠지만 거기서도 너는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2절이란 말이에요. 자, 13절, 너는 눈을 들어서 갈대야 어디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땅을 바라보아라.
이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왜? 아수르에 의해서 바빌론이 완전히, 아수르 아니죠. 저기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광야에 들짐승만 우글거리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자, 바벨론이 아수르에 의해서 2번 침략을 당하죠. 한 번 침략을 당해서 속국으로 있다가, 바로 그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속국으로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되면서 바벨론이 당했던 그대로 아수르에게 돌려주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그 전에 바벨론이 이렇게 처음에는 대국으로 있다가 한번 멸망을 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바벨론 도성 바깥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성읍을 공격했다. 그리고 궁전을 허물어뜨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다시 1절 그 말씀을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을 합니다. 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너희의 요새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라는 게 뭐냐면 두로에 있는 그 무역 배가 무역 상선이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배는 어디 배예요? 두로 배가 되겠죠. 네, 그들이 5시에 갔다가 물건 싣고 돌아오는 그런 배들. 너희는 슬피 울라라는 거예요. 슬피 울라. 너희의 요새 두로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게 되면 두로의 멸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에 의한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12절에 한때 순결한 처녀와도 같이 부와 명예를 자랑했던 그 시도,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침략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진 이 시돈과 두로 페니키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능욕을 당하면서 모든 즐거움을 상실한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시돈에게 기띔, 구부러서부로 도망하라고 권유가 주어지는데 그렇지만 어디를 가든지 바라는 안식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페니키아를 멸망시킨 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BC 710년과 689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을 초토화시킵니다. 이후에 회복이 된 신바벨론은 아수르를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13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한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면 그보다 훨씬 약한 페니키아, 두로하고 시돈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을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에서 18절 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내용이 연결되나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1절부터 그냥 목이 터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15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두로의 운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예언을 해요. 15절 봅시다. 이제 두로는 한 임금의 수명에 해당되는 70년 동안에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누가요? 두로가 70년 동안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흐른 후에 두로는 다음과 같은 창녀의 노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창녀의 노래가 몇 절이냐면 16절이에요. 16절, 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너 가련한 창녀여, 이제 다시 일어나라. 수금을 들고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연주하라. 아름답고 감미로운 수금을 연주하면서 많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라. 그리하여 무슨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너를 기억하게 하라. 라는 게 16절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자, 16절과 15절 보세요. 15절 보게 되면 70년 동안 잊혀졌다가 70년이 흐른 뒤에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16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너의 존재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라. 그리하여서 무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너를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한 임금이 수명이 70년의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다시 돌아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17절이에요. 그러면 두로는 예전처럼 다시 창년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부지런히 제 몸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년은 그런 창년 아니에요. 다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18절에 마지막 메시지죠. 그러나 두로가 그렇게 몸을 팔아서 장사해서 벌어들인 많은 돈은 모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는 바다 무역을 통해서 얻은 그 많은 소득을 결코 자신의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둘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그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려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의복을 마음껏 입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18절 내용입니다. 18절에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복.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심판에 대한 것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디예요? 남유다. 그들이 그 돈으로 두로가 벌어들여서 하나님께 바친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음복을 마음껏 입는 데 사용할 것이다. 남유다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남유다의 회복. 그렇죠? 멸망한 남유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15절에 말하는 7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이 70이라는 숫자를 좀 분석을 해보면 7은 뭐예요? 그래서 완전수죠.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수. 7. 그리고 10. 완전수. 완전을 가리키는 수. 10.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70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충만한 때, 완전한 때, 그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70이라는 말이. 실제로 70년이라는 기간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의 그 기간과 일치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기간이 70년이란 말이에요. 이 70년은 어디에도 구약에도 이 70년이 예언이 되어 있죠. 네.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6절의 노래의 내용,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한 기생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고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묘한 국조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창녀가 표현이 그런가요? 기생이 둘 다 그러네요.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로가 회복이 되어서 열방과 다시 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16절에 나와 있는 그 창녀의 노래, 이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창녀가 다시 자신이 누군지를 부각시키는 이 자체가 뭐냐면, 두로가 다시 해상 무역을 해서 다시 돈을 벌게 되는, 회복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17절에 그가 다시 16절에 잊혀진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체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음녀가
두로를 얘기합니다. 두로. 이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무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역한 거기서 벌어들였던 그 부를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18절에 이익을 거룩히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 돌린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그 예물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 라는 거지. 무엇이요? 무역한 것과 이익이. 그러니까 두로가 다시 무역을 해서 벌어진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열방과 이 음란한 행위를 해서 번 돈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논란이에요.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음녀가 음란한 행위를 해서 번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 받는 것이 합당하냐? 이걸 사실은 신명기 2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기가 번 돈과, 잘 들으세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23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음녀가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거룩히 받으신다. 이것은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가 다시 두로가 회복이 돼서 상업활동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행위 자체는요,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는 거예요. 악하지 않아. 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거,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이 두로에 적용된 기생이라는 음녀라는 그 말이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두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역을 하는 두로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다만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서로 나눴듯이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 6장 10절, 그 10절의 말씀으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응? 이렇게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져요. 우리가 돈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13장 동쪽의 그 제국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서쪽에 부강한 나라 두로와 시돈,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라들, 하나님과 함께 않는 것들은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됐든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됐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13장부터 23장까지 해서 통틀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단락이 있던 그 15절에서 18절 단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복의 메시지도 남유다와 연관이 있어요. 남유다와 두로의 그 엄청난 불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부러워했겠죠. 두로의 소유가 아닌 그 두로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올려진 그 두로의 모든 소유했던 그 부를 누가 결국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가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13장과 23장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유다는 열방에게 몸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유다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열방에다 몸을 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유다는 열심히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신 남편에게 충실하게 하며, 그렇게 하면 열방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시선을 이 세상으로 돌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의 13장부터 23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몸이 두려움이 떨 정도로 이렇게 심판 내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장을 보니까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도. 자, 이 메시지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부와 권력, 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깨닫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얘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에 빠져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결국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그러한 혜택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가 맞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도구로 이렇게 세상과 권력과 힘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붙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붙들려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BC 700년대, 600년대에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2024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정체성을 잃지 말으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많이 했다 해놓고 18절까지 다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